2년 전에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나라에서는요, 가족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물질적 풍요를 첫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그것이 전해졌냐면 의미 있는 거 하나만을 마치 묻는 것처럼 질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만 꼽아야 되는 줄 생각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았는데 그것이 물질적 풍요입니다. 지금 여기 조사에 나왔는데 우리가 맨 밑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두 번째 있죠. 맨 밑에 두 번째 줄이 그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선호도, 쉽게 말하면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도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material well-being해서 물질적 풍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은 것이 건강이고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꼽은 것은요, 건강도 가족도 물질이 있어야 안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가장 우선순위에 꼽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능들이, 그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사회 봉사활동, 여행, 경험, 취미, 오락, 직업, 경력, 자연, 야외활동, 친구, 어떤 커뮤니티, 로맨틱한 파트너, 코로나19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17개 나라 중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다 꼽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 아니면 도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말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친구, 커뮤니티, 직업, 취미, 여행, 경험, 이런 것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돈, 건강, 가족에 몰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근대 우리 한국의 역사의 격동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그 아픔과 또 그 고통을 친히 온몸으로 겪으면서 지금까지 한 세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역량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구나. 그 역량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경제 시스템으로 분류한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집니다.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된 나라, 체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의 배분 형식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러나 이 공산주의의 바탕은 바로 유물론 사상이죠. 이 유물론적 사상은 물질에 근거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도 결국은 그 바탕과 시작이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전 세계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결국은 물질이 중심이 된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과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적 재물 간의 이 재물은 큰 범위에서는 물질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 중에서 어떤 제하의 가치로 구별하여 우리가 쓰는 것을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물질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소위 기복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건전한 우리의 신앙도 이 물질과 재물과 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살아감에 있어서 공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재물이 복으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치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행의 씨앗. 오늘날 우리가 영화로 보는, 드라마로 보이는 그 많은 조폭과
폭력과 그 어떤 마약과 갱과 이런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전부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배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그 중심에는 돈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 돈 때문에 수십 년 전의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을 탐하는, 금방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물질을 탐하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만 얼핏 봤을 때는 이 물질과 재물이 결국은 세상을 통치하듯 경영하듯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물질의 영향력은 그만큼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보여지는 이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보이는 이 물질이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생들조차도 장래 꿈과 또 장래에 그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부자가 궁극적인 꿈인 것입니다. 하나의 직업은 그 부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수년 전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각 나라 국민들이 겪는 행복 지수를 조사했을 때 네팔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가난한 나라 네팔이 어떻게 행복도 1위일까라고 그렇게 놀랐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조사에 의하면은 네팔은 85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61위. 행복 지수가 그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네팔이 수년 전에는 1위였는데 이렇게 85위까지 떨어졌는가라고 조사해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돼 가지고 네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못 살고 불행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지금은 85위까지 추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물질이 가치의 척도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 자체, 재물 자체, 돈 자체가 악한가 선한가? 우리가 영상에도 보았듯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질은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선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굳이 분류한다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이 요리에 아주 멋진 도구가 되지만 강도에게 칼이 들리면 그 칼은 흉기가 되어버리듯이 어떤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 돈은 반대로 인간 이하의 금수보다 못한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물질은요 칼과 달리 더 큰 묘한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엇에 쓰는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물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이 놀라운 매력, 마력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맘모니즘이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맘모니즘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맘모는요, 저 말은 본래 아람어에서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맘모나스라고 하고요. 그것이 영어로 맘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맘몬은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맘몬나스라는 뜻은요, 사람이 신뢰하는 무엇 혹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맘몬은 그런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재물을 그렇게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면서부터 재물 입코로 맘몬이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오토펜슬
샤프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 샤프가 본래 그 정식 명칭은 오토 펜슬이에요. 자동 연필입니다. 근데 샤프라는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이 그 회사 이름이 그 명사가 돼버렸죠. 아예. 그러듯이요. 본래는 사람이 신뢰하는 무엇 혹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만몬의 뜻이었는데 사람이 뭘 신뢰하는가 보니까 재물을 그렇게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서 재물 입고로 만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모니즘은 바로 재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와 가치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만모니즘이고 이 세상은 만모니즘에 지금 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만몬의 힘이 지금은 올라갔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대척점에 있는 신의 자리까지 만몬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만큼 만몬의 영향력과 힘은 강력하고 하나님 아니면 만몬이라는 마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만큼 이 시대는 그 시대가 되었고 그만한 힘이 이 만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배금주의다라고, 이거 한자지만 배금주의죠. 마치 이 물질을 숭배하는 그 사상, 이 배금주의가 영어로는 만모니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고 안다고 하여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만몬이 이끌어가는 대로 만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이 과연 신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재물과 성경에서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거쳐서 성경적 재물관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올바른 이해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재물, 복인가 저주인가. 근데 부제라고 한다면 재물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부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재물을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가, 재물이 있어야 될 자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재물은 물질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물질이라는 말, 재물이란 말을 교차적으로 쓸 때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과 재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천지 안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그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또 그 뒤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저 부는 이 부를 얘기하는 거죠. 재물을 얘기하고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는 존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 이 만물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 이 물질과 재물이 포함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할 뿐더러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전제하고 변치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과 진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을 만유라고 얘기하죠. 존재하는 모든 만유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성경적 재물 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재물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인을 설정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죠? 죽을 때 알 수 있죠.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욥이 정확하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이것은 다른 말로 알몸이라는 뜻이에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영원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의 먹을거리를 삼는 것,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계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목적 없이 주셨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그 앞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혹은 문화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창조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을 도구로 삼으라라고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물질계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주인의 역할을 행세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경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냥 우리의 것이 되어 너의 마음대로 누리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리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수단, 그 수단이 물질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고 재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은 수단이면서 도구인데, 그 수단과 도구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생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을 위한 것으로도 쓰고, 또한 이 물질 안에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풍요롭습니다. 그 풍요로움도 이 안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생존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적인 2차적인 목적이고, 진짜 1차적인 목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조적인 목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누림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이 물질이 1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목적을 향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역작용이 나고, 반드시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겠지만 괴물이 되어 거꾸로 인간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 제 역할, 제 가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조차 이 목적을 모르면 그냥 보조적인 목적에 멈춰버리죠. 보조적인 목적, 2차 목적, 나의 생존과 나의 누림만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탈이 생기고 변태적인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재물이 만몬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신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을 향하지 않을 때 만몬이 됐듯이, 재물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을 때 무엇이 되냐면 다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이, 피조물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를 때 모든 것이 다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범신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 다시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목적을 찾을 때만이 그 기능과 그 가치가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도 이 모든 피조물들, 재물을 포함한 물질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해서 숨쉬고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만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광물,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그 광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그들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를 위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다 창조 목적, 이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쓰여지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인간에게 줬습니다. 인간이 이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이 피조물들도 다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 이 피조물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인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을 쓰여지기를, 자기들의 그 존재 가치를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그들도 지금 바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을 때 마치 이 세상은 그냥 혼란과 그리고
마치 구테타를 일으키듯이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파괴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부작용들, 재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데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부모 형제를 배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떠나면 그것은 괴물이 되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잡아먹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가지 않을 때 자연이 태풍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는 불행하게 만드는 이 요소를, 이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제 이 재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수단과 도구입니다. 인간에게 재물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설정하는 거요. 인간에게 재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수단과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리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그러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 안에 주신 분명한 복이요 또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분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구하는 거죠. 지금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복의 최고점으로 여기는데 최고점이 아니고 무엇이다? 분복이에요. 두 번째 복입니다. 본래의 복은 무엇인가? 그 본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사실은 이 땅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질 때 우리는 만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재물 안에는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힘도 있고요. 또한 풍요롭게 하는 그 누림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도 있습니다. 굉장한 매력과 마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힘은 나를 노예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만몬으로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만몬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겪는 실제적인 현실의 불편함과 어려움들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어렵게 살고 불편하게 삽니다. 당연히 물질이 있으면 여유 있게 살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멈출 때는 반드시 부작용과 반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물질의 목적은 창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창조 목적을 향할 때 이 재물은, 이 물질은 순한 양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은 괴물같이 우리에게 괴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너무나도 오늘날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원함을 가지고 있죠. 럭셔리한 집 또는 또 멋진 차, 그리고 산에 진미가 있는 파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여력, 또한 여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것들,
그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신 이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큰지를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그것을 이 땅에서 잠시라도 경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에 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그 모델 하우스에서 살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모델 하우스는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멋짐에 취하여서 나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머물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맛만 볼 뿐이지 진짜 그 모델 하우스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이 없죠. 누림만 있고 편리함은 있겠지만 거기 안에 진정한 가치를 인식해주고 가치를 알게 해주고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살 집, 그것을 잠시 맛볼 뿐이죠. 바로 물질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크고 영원한 복을 잠시 물질에 담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복과 영원한 복이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이 물질이 나아가고 쓰여질 때 그것은 바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허락하신 목적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물의 만문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포함해서요, 실제로 이 모든 세계보다 더 큰 세계는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도 영적 세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 세계는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간은 없어요. 이기던가 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신이 우리나라 군대 중에 해병대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던가 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겨서 승리의 주인이 되던가 아니면 무조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만문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으로 이겨서 살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창조 목적을 모르고 있고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만으로 쓰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만문의 노예로 사는 것밖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만큼의 재물을 내가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실제로 그만큼의 재물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나의 인생과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 재물과 물질의 존재 목적과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쉽지 않은데 이것이 없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만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셈을 할 것입니다. 정산할 것입니다. 그때 그 정산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어떤 심판일까요? 불법을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것을 나의 허락 없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고 나눠주면 불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목적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목적을 안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방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그램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조 목적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풍성하게 살펴보겠지만 지금 예레미야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것이 창조 목적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기회를 그것을 위하여 드려지고 사용할 때 그것이야말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포함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조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찬란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통해서 나오는 재물과 또 재물과 복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재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면서 방향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이것은 우리를 생존하게 할 뿐더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도 허락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그렇게 다 쓰여지고 창조 목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의 기회로 남은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고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살고 죽는 문제가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선합니다. 이 선한 것이 어찌하여 만문이 되어버렸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관계 질서를 바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우리의 인생까지도 주의 거룩한 영광과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